할렐루야. 다 같이 2020년 12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오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2020년 12월 20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새물길 가족들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상천하지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주님 사랑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거룩한 산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제 117번입니다.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동문 제 117번입니다. 교동문 11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밭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이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살아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속량이에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코로나19로 이처럼 온 세상이 뒤숭숭할 때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물결 성도들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제사 영적인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 흘려서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예수의 피가 흐른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고 지금까지 일구온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 퍼져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나온다는 이 나쁜 소식이 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대통령을 축복하시고 장관과 국회의원들, 특히 의료진들 축복하사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대처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바람 불어서 이 땅에 전염병의 균이 물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그분들에게 부어주옵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정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성경에 나온 성도님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풍성한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채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물결 가족들 직장을 축복하소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과 나라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새물결 성도 때문에 그 회사와 가족의 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 연약한 마 종이 섰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불쌍히 여셔서 은혜를 베풀어서 에스겔과
에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종의 입에 담아주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겐 기쁨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서 예배를 인도한 목사님들 축복하시고 참사한 성도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로 25절 말씀됩니다. 민수기 11장 16절로 25절 말씀됩니다. 민수기 11장 16절로 25절 말씀됩니다. 구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려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 또 임하게 하사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을교 성도 여러분,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필수 요원만 성전에서 예배 드린 날이 또 왔습니다. 금년에 3번째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3번 끝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 드립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는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채물결 교회 부르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성전이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성한 복이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린 지금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과 심하게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중대한 길목이 있습니다. 성탄절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언제 또 중단해야 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허락된 날까지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쁨을 연락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든 여러분 가정에도
이가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민수기를 통해 선회받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세 부분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장부터 10장까지는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개수했습니다. 세어보니까 60만 3,550명이 있습니다. 11장부터 25장까지는 장소가 바란 광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죠. 여기서 38년간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온갖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부분 다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60만 3,550명 가운데 단 두 사람만 하나님께 선택받습니다. 나머지는 38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싸고 아무런 일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는 일이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께 꾸중 듣고 징계받고 너희는 죽는다 하는 불행한 시간이 38년입니다. 60만 명 중에서 단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무서운 말씀 받습니다. 26장부터 36장까지는 모압 평지입니다. 요단강 동편이죠. 거기서 10개월 머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지막 사람을 또 계수합니다. 이 사람들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출애굽했던 사람은 60만 3,550명인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채 2세대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를 알고 설교 드리면 은혜가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똑같이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중간에 탈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 들어가서 영생한 사람이 있고 불행하게도 중간에 탈락해서 믿음을 저버려서 지옥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린 지난 시간에 안타까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20일간이나 철저하게 준비해서 드디어 적과 꾸리운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거룩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올랐습니다. 제사장들이 은나팔 길게 빵 불어서 힘차게 여호와의 군대가 전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섬기는 적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큰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파란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광야입니다. 백성들은 소풍한 어린이처럼 들뜬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고통스럽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귀에 악한 말들이 들려옵니다. 민수기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매 백성들이 악한 말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백성들의 타종일이 발생했습니다. 모세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불을 꺼주시는데 그 땅의 이름은 다 베라했습니다. 다 베라, 다 베어버리라, 다 베라입니다. 악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배에 따라왔던 이방 잡족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원망이 시작했습니다. 애굽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신 하늘 양식 만나를 하찮게 하겠습니다. 모세까지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짐이 무거우니까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모세는 세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맨 먼저 사람들의 불평이 점점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모세가 들어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모세 자신도 내가 왜 이런 사람들 데리고 고생해야 하나 사명감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메시아 오실 땅에 가지 못하도록 이토록 철저하게 방해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아 인생 어려움을 승리로 바꾸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세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16절로 25절 말씀이죠. 첫째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16절로 17절 그리고 24절로 25절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울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가 힘들어하자 16절에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 장로들 회막에 모아서 함께 내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장로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케 해서 혼자 감당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예언했습니다. 25절에서 예언했습니다. 무슨 예언했을까요? 너희들은 어려운 위기와 도전 이겨내고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적과 꾸리는 메시아 오실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희망을 주는 소망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원만 계속하면 광야에 죽는다는 심판의 예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왔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누구한테 먼저 성령이 임했습니까? 모세에게 먼저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의 경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44절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44절 말씀이니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말씀 듣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 2장 보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가정에서 이처럼 말씀이 선포되어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모세에게만 성령을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서로 나눠줬습니다. 모세야 너 힘들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제부터는 너 혼자 그 무거운 짐 지지 말고 나누어져. 70명 장로들에게 내가 성령 부어주었으니 나누지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나누어지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면 한 사람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죽을 고생시키지 않습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게 해서 도와주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워서 목사들도 하나님 일을 나눠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맡을 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맡은 직분에 충성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많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위기와 도전 많았을 때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힘든 사람에게 위로와 평안 줍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케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게 해서 평안을 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장 18절에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잡혀 돌아가시 전날 밤 제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7번이나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성령 보내줄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 여러분과 함께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친 뒤에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때 또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 예배됐을 때에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결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들으니 주의 날에 성령 받았습니다. 오늘 주의 날 우리 모든 성령에 충만하게 받고 성령 감동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를 영적으로 충만함 느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을 왜 느끼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 환경에 휩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어느 때나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는 굳게 서는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사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십니다. 원망하는 것은 속에서 있는 불만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시비하는 것은 불만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환경 탓하거나 사람들 탓함으로 원망과 시비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입을 다물고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나 도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필요한 때임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 위기를 만나거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셔서 만난 사람들에게 축복과 예언과 은혜로 말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귀한 기회, 문제가 축복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을 채워준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너희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내일 고기 먹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토요일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히 하여 주일날 생명 말씀 은혜로 받길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더럽혀진 내 영과 내 마음 육신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준비할 때 주일날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일 은혜 받기를 준비하라. 오늘 은혜 받기를 준비하셨습니까? 준비하신 분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분도 은혜 받을 것입니다. 준비하신 분이 더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은 들으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 듣습니다. 그러니까 1장 10장까지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듣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은혜로워서. 그런데 11장부터는요 바꿔집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백성들은 원망하는 악한 말합니다. 바꿔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 듣고 순종할 때 문제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말을 들으시고 백성 악한 말을 계속할 때 문제 발생했습니다. 순서가 바꿔져 버린 겁니다. 백성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과 마늘, 참외를 먹었는데 여기에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 부식을 불평합니다. 애굽에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장막 앞에 나와서 울어댑니다. 어째서 애굽에서 놓았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만나를 하찮게 여깁니다.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애굽이 생각난다 하고 있습니다. 또 애굽에서 어째서 나왔던가? 애굽에서 왜 나왔던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디였습니까? 430년간이나 바로왕 밑에서 노예살이 날마다 지독한 노역이었고 고생했고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는 이런 불행한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권한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는 음식 맛있게 먹었는데 여기는 만나밖에 없다. 만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애굽에 생각난다. 애굽에서 왜 나왔던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너희들이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려 했지?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말했지. 우리가 어찌해서 애굽에서 나왔던가 원망했지. 너희가 악한, 이것이 모두 뭡니까? 악한 말이었습니다. 악한 말이었습니다. 악한 말, 날 원망한 말 내가 들어노라 하시면 이것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다. 여호와를 뭐한 거라고요? 멸시한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 아니냐. 우리도 말을 함부로 하면 상대방 멸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조심하면 상대방 배려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만은 먹는 것, 고기 문제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그 근본적 원인은, 마음은, 근본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나 비전이 없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 익숙해져서 당장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들이 만나를 싫어한 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님을 싫어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한 것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방해한 것입니다. 하나님 멸시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악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율법 받아가 내려왔습니다. 기쁨으로 내려오는데 밑에서 뭐 했습니까? 그들은 모세가 없다고 모세 대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이것이 널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제사 지내며 화목제 지내며 춤추며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금송아지 애굽의 신 아피스였습니다. 금송아지가 아피스 애굽 신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아무한테나 아무것이나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예배를 받을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아주 고기가 먹기 싫도록, 냄새나도록, 싫어할 정도로 아주 많이 먹여줄게.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 주신 분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십니다. 그들은 결국 고기를 날마다 먹긴 했어도 아무런 일도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싸다 놀다가 자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아주 풍성히 채우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울 것입니다. 빌보 4장 19절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 아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세세 목도로 영광 돌릴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채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장막 앞에 나와서 고기 먹고 싶다, 애굽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는 말도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코에서 넘쳐 냄새날 정도로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자그마한지 60만 명입니다. 그 많은 고기를 어디서 구해다 먹인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 60만 명인데 장정만 60만 명이고요. 노인들, 어린아이들, 여자 합치면 250만이 넘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수로 이 많은 백성은 고기를 먹인단 말입니까?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이 많은 백성들 먹이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잡은들 족하오리까? 여러분, 이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모세 말이에요. 모세 말이 맞습니까? 아니, 그 사람 모세가 맞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온 것을 누구보다 깊이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한 모세가 한 말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의 짐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믿음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피곤하면 믿음까지 떨어집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말씀 읽지 못합니다. 찬송하지 못합니다. 말씀 묵상하지 못합니다. 주의 일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봉사하지 못합니다. 예배에 소홀합니다. 예배 드려도 졸다가 피곤하다 해서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힘들수록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문제가 꼬일수록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를 주십니다. 힘들다고, 내가 지금 괴롭다고, 속상하다고, 문제 많다고 믿음이 등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십자가 단나에 붙잡고 믿음으로 살 때 주님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시고 새로운 길을 열으시고 지혜를 주셔서 새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힘들수록 믿음으로 삽시다. 시작. 힘들수록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힘들수록 말씀 더 읽고 기도하고 찬송 예배 더 드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반드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지금 너무 힘드니까, 너무 지치니까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모세가 체험한 능력과 기적은 모세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아주 중요한 결론 내려야 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홍해 갈라진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모세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실컷 먹이겠다는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산론 도저히 불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마저도 백성들의 불신앙 원망한 말을 듣고 믿음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와 함께 시간 보내느냐, 누구의 말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정 예배 잘 드릴 때 여러분 믿음이 쑥쑥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말씀만에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불신앙 말 들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길,
사람의 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야 평안합니다. 내 생각, 내 길 버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길을 따라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인간의 좁은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의 길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고 높습니다. 모세의 말 듣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 어려운 문제라고 거기에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짧아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라고 해서 하나님 능력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주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메추라기 떼를 몰아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이 큰 통에 가득 담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코에서 넘쳐서 먹기 싫을 정도로 많이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먹을 걸 책임진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은데 너희 하늘아버지가 기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농사를 짓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은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이보다 귀한 너희들을 어찌해서 먹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린 들의 백합보다 공중의 새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한 백성들입니다. 고난과 도전 앞에서 사람의 손이 짧아져도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습니다. 위축되고 작아지고 힘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황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작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에 약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치 않으시고 능력도 편치 않으십니다. 사랑도 편치 않으십니다. 히브리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전능한 손 짧아지지 않습니다. 성령 함께 하십니다. 모든 걸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온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 어려움 당한 하나님은 모세의 성령을 부어주어서 돕는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 자물과 가족 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이가 함께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십니다. 아멘.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 이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내가 길 다가도록 예수님. 아버지 우리 성도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아버지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아버지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아멘. 우리 성도들 지켜주옵소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 가정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됐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손으로 가는 길 지켜주옵소서.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 엄중한 시대에도 믿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가정에서 교회 삼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 어려움 당할 때 모세처럼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늘 말씀 읽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 성령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도움자를 보내줬습니다. 무거운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우리도 무거운 짐 질 때 여호와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었으며 모세에게 풍성한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내 마음에 은혜를 풍성히 나뉘어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호와의 손은 짧아지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 받아싸운 이 말씀이 우리 성도 삶의 가정 직장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는 것에서 원수막나 무너지게 하시고 중화 10년 고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11조 됐습니다. 말라 3장 약속하는 말씀대로 하늘 물려시고 볼 쏟아 부으시며 황충을 다 금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자 주께서 평생 동안 감사 넘치가 없으며 주일 예문 됐습니다. 한 주간 내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물 쓰는 곳에 원수막이 무너지게 하시고 중한 심령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린 자에게 복이 있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여러분 생각에 눈물 납니다.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시는 여러분 위로합니다. 어제 제가 몇 분에게 이제 내일 이렇게 코로나 심해졌으니까 집에 계시라고 오신 말로 말씀, 그 말씀이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침은 된 말씀 저녁에 다 하면서도 미루다가 늦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아시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꼭 들으시고요.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위로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악한 영 떠나갑니다.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날마다 가정 예배 꼭 들으시고
말씀 많이 선포하시고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어느 곳에 가든지 방역 잘 하셔야 됩니다. 꼭 나가실 때는 마스크 쓰시고 마스크 KF94 쓰시고 집에 돌아와서 손 꼭 씻으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다니셔야 됩니다. 감기 걸리면 큰일 납니다. 감기 안 걸리도록 따뜻하게 다니시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짚고 가셔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셔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는 좋은 기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교회에 기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마친 뒤에 축도를 마쳤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혼자 몰래 먹을 때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향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사장 끝날까지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2020년 12월 20날 주일 예배를 가정과 교회에서 드리는 새물결 모든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사업, 저들 꿈과 비전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고 잘 지내시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뵙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꼭 가장님이 들으십시오. 아멘.